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대림절 첫 주일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각별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년의 절기 가운데 기다리는 절기가 아주 특별하게 교회력으로 정해진 절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봄에 있는 사순절이고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 있는 대림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에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 품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크리스마스와 연관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면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0년에 개봉한 아주 유명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이런 제목이 붙은 영화가 있죠. 사람 삶에 통찰력을 주는 참 멋진 영화고 좋은 작품입니다. 제목 자체가 참 멋있잖아요. 죽은 시인의 사회. 제가 간략한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미국의 입시 명문 고등학교 웰튼 아카데미, 여기에서는 인류대학을 많이 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등 미국의 아주 인류대학들 아이비리그를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 또 학부모들, 또 선생님들 모두가 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새로 영어 선생님이 부임하는데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이 학교에 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아주 독특한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의 마음과 정신을 깨웁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인생에는 참으로 소중한 것들이 더 많다. 그러면서 학생들 각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또는 학생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인생의 그 방향들, 또 학생들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재능들을 자꾸만 깨웁니다. 학생들은 점점 더 키팅 선생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또 그 반대가 점점 커져서 키팅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선생님은 학교를 그만두어도 학생들 속에 이미 일깨워진 그런 아름다운 삶에 대한 가치, 또 그런 감성들은 계속되는 거겠죠.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한번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를 한번 보시면 아주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대사에 아주 유명한 라틴어 문장이 나옵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표현입니다. 까르페 디엠. 이 두 단어로 된 라틴어 문장에서 까르페라는 이 말은 꽃이나 열매를 딴다, 또는 이렇게 꺾어서 딴다, 이런 뜻인데요. 까르포라는 이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까르페 그러면 따라, 또는 붙잡아라, 꺾어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디엠은 하루를 뜻하는, 오늘 또는 날을 뜻하는 디스의
목적격입니다. 그러니까 diem 그러면 그 날을, 그 하루를 까르페 꽉 잡아라 이런 거죠. 까르페 디엠을 직역하면 오늘을 따라, 오늘을 꺾어라, 하루를 꺾어라 이런 뜻이 되고요. 좀 더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오늘을 잡아라, 그리고 지금 이 현재를 살아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라틴어 단어, 이 문장 까르페 디엠 그 뜻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해요. 근데 학생 한 사람에게 그 책에 있는 어떤 시 일부를 읽게 합니다. 그것 좀 한번 읽어봐라. 학생이 그 시를 읽으니까 이제 키팅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그래, 까르페 디엠, 바로 그거야. 내가 읽은 시가 아주 거기에 어울리는 시지. 시간이 있을 때 장미 봉오리를 꺾어라. 시간이 흘러 오늘 핀 꽃이 내일이면 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생각해봐라. 시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시인이 성질이 급한가 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땡, 틀렸어. 대답해 준 것은 고맙다. 그런데 시인이 시간이 있을 때 장미 봉오리를 꺾어라. 시간이 흐르면 오늘 핀 꽃이 내일이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구를 쓰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너희나 나,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숨이 멎고 차가워져 죽게 됐지. 그러면서 키팅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그 교실 한쪽 벽에 있는 사진들을 보게 합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과거의 얼굴들, 사진들을 한번 봐라. 그 교실 벽에는 그 학교의 옛날 학생들, 이 같이 찍은 사진, 또 뭐 이런저런 사진들이 여러 개가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교실에 늘 있었던 사진들인데, 그런데 학생들이 한 번도 자세히 주목하지 않았던 그 사진들을 키팅 선생님이 좀 보라고 합니다. 그 사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 세상을 떠난 선배들입니다.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자세히 한번 봐. 그러면 사진 속의 그 선배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들릴 거야.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봐. 뭐 이제 고등학생들이니까 진짜로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듣고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학생들이 사진, 벽에 걸린 사진에 가까이에 이렇게 서서 사진을 쳐다보는데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의 뒤쪽에 이렇게 서서 학생들에게 가까이 머리를 이렇게 좀 가까이 대고서 그러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말합니다.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 바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까르페 디엠. 오늘을 살아야 된다. 오늘을 놓치면 안 된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까르페 디엠, 인류의 정신문화에서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영화 덕분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이 표현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 시대의 시인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퀸투스 호라티우스 플라쿠스라는 전체 이름인데 로마 시대에 뼈대가 있는 가문은 이름이 이것보다 훨씬 더 길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호라티우스, 이 사람의 시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로마 시대는 썼던 언어가 이제 라틴어였죠. 자, 그 시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호라티우스가 레우코노에라는 여인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레우코노에,
아무도 내 운명을 알 수 없다오.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묻지 말아요. 찻잎이나 손금을 읽어 알아볼 생각도 말고요. 그 당시에 뭐 찻잎, 뭐 또 손금을 보면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거를 점치는 게 있었나 보죠. 무슨 일이 닥치든 담담히 받아들여요. 이 겨울이 우리의 마지막 겨울일 수 있어요. 아니면 토스카나 바다를 저 벼랑에 내던져 그 힘을 앗아갈 더 많은 겨울이 기다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 우리가 사는 마지막 겨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계속 더 살 수도 있고 이런 얘기죠.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지혜롭게 살아요. 포도주를 걸러 마시고 희망에 대해선 잊어요. 시간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에도 달아나고 있어요. 지금을 붙잡아요. 이게 바로 까르페 디엠. 미래는 마음에 두지 말고요. 자, 여러분 시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얘기는 자꾸만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되지, 나중에 뭘 하지, 이것도 사람에게 병이라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거지. 여기 이 순간에 충실하지. 이게 삶의 기쁨이다. 이제 요지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말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 존재의 아주 엄숙한 숙명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다 아쉬운 것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야, 시간이 1년, 2년 지나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런 사람보다는 보통 인간의 일반적인 삶에서는 시간이 흘러가면 아쉽고 비통하고 슬프고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통 시간이 흐르면서 제일 사람이 명백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나이가 먹는다 이런 거잖아요. 적어도 50대 또 60대 70대 가면 나이 점점 많아지시면 건강 약해지고 몸 여기저기 고장나고 무릎 관절, 척추 4번, 5번 그놈의 4번, 5번은 왜 이렇게 제일 빨리 망가지는지 또 뭐 눈, 뭐 백내장, 또 고혈압, 당뇨 뭐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어쩌면 병드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지요. 사람 신체가 이렇게 물질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유 젊은 사람들은 좋겠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안 하겠지. 근데 안 그렇습니다. 요즘 하도 언론 매스컴에서 젊은 사람들 이런 거를 아주 그냥 좋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대에서 젊은이들이 30대로 넘어갈 때 막 안달을 하고 30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것 이게 사람들한테 다 아쉬움을 줘요. 우리나라 옛날 시조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퇴계 이황 선생이 무지무지하게 존경한 백세의 스승, 세계에 나올 스승이다. 이 정도로 존경한 사람이 있는데 고려 말기의 문인 우탁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 늙는 것을 탄식하는 노래 탈로가 탄식할 탄자에 늙을 노자 노래가 탈로가라는 그 시조를 썼습니다. 이게 세 개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충북 단양에 이 우탁이라는 분의 그 비문이 있는데요. 근데 이 노래가 최초의 한글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이조 시대 세종대왕 때 와서 한글이 발명이 됐잖아요. 근데 이 우탁이라는 분은 고려 말에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시조를 지었는데 입에서 입으로 쭉 전해져 내려오다가 한 100년을 그렇게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한글이 발명되고 난 다음에 한글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거니까 이 내용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줬겠지요. 지금 읽어도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 개의 시조가 들어있는데 이게 탈로가 안에 세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백발가, 두 번째가 춘산에 눈 녹인 바람, 세 번째가 늙지 않으려고. 한번 들어보세요. 한 손에 막대기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하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꽤 유명한 시조죠. 세 편 중에서 이게 제일 유명하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두 번째, 춘산에 눈 녹인 바람 문득 불고 간데 없다. 잠깐만 빌어다가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귀 뒤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머리에 점점 이게 흰머리가 많이 나고 하니까 이 흰 눈, 그때 부는 바람, 이거를 비유적으로 해서 그 바람 잠깐 빌려다가 휙 내 머리에 불게 해서 이 백발 다 날아가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 늙지 않으려고 다시 젊어보려 하였더니 청춘이 날 속이고 백발이 거의로다. 이따금 꽃밭을 지날 때면 죄 지은 듯 하여라. 저는 이거를 가만히 보면서 야, 참 재밌다. 요즘 시대가 나이 드신 분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뭐 인터넷이고 이런 게 하도 빨리 발전하니까 나이 든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그 지혜를 배운다, 이런 게 뭐 거의 없어졌잖아요. 오히려 그냥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더 탁월하고 나이 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야,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근데 여기 이거를 보면서 이따금 꽃밭을 지날 때면 죄 지은 듯 하여라. 그러니까 이 우탁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머리가 허해지고, 그런데 한참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를 지날 때면 괜히 죄 지은 듯하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사람 사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시간에 매여서 그 속에 살아갔죠. 근데 사람이 시간에 매이는 아주 전형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과거 때문에 매이고 미래 때문에 매입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히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 이렇게 되면 시간 속에 콱 옴짝달싹 못하게 매이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과거 잘했던 못했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괴로운 과거에 묶여 현재를 낭비하거나 아니면 내가 옛날에 이만큼 대단했어 그러면서 과거에 우쭐대면서 현재를 망치는 것, 둘 다 어리석은 거죠. 과거에서 배운 것이 지금이 현재를 사는데 힘이 되어야, 그래야 그게 좋은 거잖아요. 자, 미래도 그렇습니다. 미래의 뜻이 뭐예요?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았고 아직 걸어보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냥 원론적으로 말하면 미래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반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아직 걸어보지 않은 미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지레 겁먹고 걱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지금 현실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괜히 걱정을 끌어안고 말이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은 지나가는 과거를 그때가 좋았지 그래서 다시 끌어와서 살 수 없습니다. 미래를 미리 좀 당겨서 살 수도 없습니다. 과거를 기억과 추억으로 생각은 하지 다시 살 수는 없고요.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면서 생각은 하지 땡겨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현재만 삽니다. 그렇다면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사람은 현재만 산다. 그러니까 지금을 놓치지 말아라.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즐겁게 그리고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아라. 이게 이제 까르페 디엠, 그런 의미에 담겨 있는 거죠. 인류의 정신 문명에서 아주 탁월한 철학과 또는 종교나 사상들에서 까르페 디엠, 말하자면 그 담고 있는 그 내용, 이런 깨달음은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시간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까르페 디엠입니다. 지금 이곳의 삶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삶을 살림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속절없이 흐르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갑자기 영원으로 통하는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설 해리포터 너무 유명하지요. 거기에 보면 영국 런던의 킹크로스 기차역이 나와요. 이 기차역에 플랫폼이 있는데 9와 4분의 3 플랫폼이 나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벽인데 그냥 확 들어가면 쑥 들어가는 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그건 소설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런 거는 사실은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처음 손주를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는 어쩌면 이렇게 신기하고 어쩌면 이렇게 이쁜지. 손주를 보고 손주 생각하면 시간을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때는 시간이 가고 이런 거 전부 다 모르고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참 행복을 누리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영원히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납니다. 시간이 멈춥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시간을 넘어선 춤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사랑과 감사의 무지개가 뜨고 해질녘 바닷가에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평범한 일상이 갑자기 황홀해집니다. 먹고 마시는 것, 식사하잖아요. 하루 한 끼 건너뛰어서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식사하고 맨날 출근하는 길, 우리 동네 가로수길,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새롭게 보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전도서 3장 11절에는 대조되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한계,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원을 그리워하는 그리움. 이게 11절에 같이 들어 있어요.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일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는지 그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11절에 두 문장이 들어있죠.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해요.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무슨 내용인가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으로서는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요. 그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서 계시는 분이니까 시간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여기에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이 하나도 없고 빈 컵인데 속에 개미가 한 마리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 컵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옮기면 이 컵 안에 있는 개미가 이게 어디로 이동하는구나. 근데 어디로 이동하는지 개미는 모르지요. 왜? 컵 안에 있으니까. 근데 저는 다 압니다. 이 컵을 다 바깥에서 보고 있으니까. 시간의 한계 속에서 갇혀 사는 사람들,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이제 이런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존재인 사람이란 존재에게서 무엇이 행복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11절을 들었는데 이어지는 12절, 13절 이 두 절을 보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 축복, 행복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전도서 기자는, 이 전도서를 쓰신 분이 12절,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두 가지를 알게 됐다. 두 가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자, 알았고 또 알았도다.
두 가지를 알고 깨달은 거예요. 자, 첫 번째 깨달음. 사는 동안에 진짜 좋은 게 뭐냐? 기뻐하는 거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거다. 여러분, 슬픔과 비통, 괴로움과 불안, 이거 뭐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기뻐할 수 있는 게 최고구나. 이거는 너무도 평범한 얘기인데, 평범한 게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기자가, 아, 기뻐하며 사는 게 최고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을 행하며 사는 게 최고구나.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 거꾸로 못되게 사는 거지요. 남 미워하고, 독한 말하고, 그리고 또 남을 비방하고, 막 없는 말 지어내고, 누가 어떤 얘기, 누가 안 좋은 얘기 하면은 그냥 내 휴대전화에 그냥 휴대전화 이거 비용 올라가는 거 생각지도 않고 데이터 소모되는 거 생각지도 않고 10통 20통 막 걸어가지고 수다를 떨면서 김 집사가 박 권사가 그랬대 어쩌대 하고, 그러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고 내가 품위가 있어져요. 그래요? 천만에요. 사람이 자신이 참 초라해집니다. 아이고, 내가 이 정도 인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머리 쓴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이렇게 시켜가지고 나는 점잖은 척하고 그러면 내가 굉장히 내가 센 사람이지. 천만에요. 비루해지고 초라해지고 영혼은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도서 기자가, 야, 삶에서 제일 좋은 게 있다. 첫째, 기뻐하는 거. 두 번째, 선을 행하며 사는 거.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게 사시기를, 선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음, 일상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거는 내 직업, 가게, 공장, 사업, 직장, 내가 일하면서 거기에서 낙을,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식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식사하는 것이 참으로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있다가 예배 끝나고 점심들 잡수실 거 아니겠어요? 점심 이렇게 앞에 놓고, 하나님, 이 선물 진짜로 감사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다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하지만, 근데 유별나게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죠. 식사를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막 가슴이 울컥할 정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 가정주부면 가정살림 또는 직장생활 또 어떤 거든지 일하면서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서 불평한다? 삶에 아주 커다란 손실입니다. 오늘 일하는 현재를 발로 차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인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여기가 복입니다.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면 지금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지금 여기가 거룩한 곳입니다. 모세가 늘 양치면서 다녔던 곳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서 있는 곳 거룩한 곳이야. 신발을 벗어라. 평범한 일상 늘 다니던 곳인데 갑자기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형의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냥 들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지금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구원 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고 그런 자리다. 이런 말씀이지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매일 날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걸어온 삶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 내가 걸어온 과거가 다 은혜구나. 모든 게 은혜구나. 지금 이렇게 대림절 이 시점쯤 되면 한 해를 이제 정리하잖아요. 올해 어떠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말 마요. 올해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혹시 좀 은혜 주신 게 있지 않아요? 아유, 없어요.
올해 참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11달이 거의 다 지났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식사는 매일 3끼나 어떨 때 건너뛰고 한 2끼는 드셨잖아요. 그러면 11달 동안 얼마나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여기 전도서 기자는 날마다 이 먹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날마다 식사하는 거 하나님의 선물인 거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매일 밥 먹고 하루하루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냥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를 두고 두 사람이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과거 은혜의 시선으로 보면 감사하다. 내 삶의 과거에 흘러온 은혜의 강물이 지금 여기 내 삶을 적시면 그러면 오늘을 감사하게 되죠. 자, 미래도 마찬가지. 내가 걸어갈 미래, 내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것을 믿으면 미래에 있을 복이 지금 이미 내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미래를 희망하게 되죠. 그러면 현재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까 걸어갈 시간 미래를 설렘으로 기다리면 지금 여기가 찬란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절기는 그래서 참 복된 시간입니다. 대림절 4주일을 지나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이 멋진 계절에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오늘이라는 이 선물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까르페 디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은 지금 이후에 걸어갈 내 인생의 첫날이지요. 그리고 어쩌면 내 삶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거든지 간에 오늘이 진짜로 소중하구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을 내일 모레 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그 오늘을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 오늘을 감사로 누리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